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훅가시를 좀 넣어가지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내 옆에 앉아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내 옆에 앉아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답례하는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위인 전집을 보는 것처럼 한때는 성경을 그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인 전집을 보듯이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보면 위인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참 본받아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사실 오늘 찬양대 3부 찬양을 들으면서 참 목회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곡이 사실은 누가 정말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노래냐 그러면 사실은 이사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기도 해요. 저 노래는 참 다윗이 부르는 노래인데 어쩌면 이렇게 딱 맞췄냐고 지휘자하고 나하고 짜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이것이 복음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놀라운 복음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특히 또 새로운 각도로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좀 들춰지게 돼서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춰내면서 참 우리가 느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었구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뭐가 내게 느껴지느냐면 어쩌면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죄 사함 받게 하고 다윗을 치유하고 다윗을 회복시키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클로즈업 시켜서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 복음의 손길을 보면서 어쩌면 똑같이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셨는가를 느끼게 돼요. 참 놀라운 복음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나를 보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적용될 복음이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새가 낳은 아들이 총 몇 명이죠? 머리가 좀 그러면 눈이라도 밝아야 돼요.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인생에 사는 방향이 달라요.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 보내서 출세의 방향으로 7 아들을 보내고요, 막둥이 8째는 너는 빈들에서 양이나 쳐퍼먹고 살아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막둥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말
큰아들하고 막둥이하고 잼매서 양치게도 하지 않고, 안 그러면 일곱째 여덟째 묶어갖고 양치게도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곱 군데 하나는 양쳐. 이게, 그리고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거를 막둥이한테 맡겨요. 여러분 같으면 막둥이한테 그 일 맡길 수 있어요? 이 사랑은 내리 사랑이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리 사랑이 아니라 올리 사랑일까요? 이거 참 이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무리 봐도 사울을 내가 왕 삼은 거 허벌나게 후회한다. 내가 그거 조져버리고 내가 새로운 왕을 내가 예선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세의 집안에 보니까 왕감이 하나 있더라. 아야,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가서 부어라 그럴 때 사무엘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왕감이 이세의 집구석에 있다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라거라. 이 소식을 국정원을 통해서 사울 임금이 들을 것이고, 그러면 가기 전에 나를 조져버릴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감을 예선하러 간다고 말하고 가지 말고, 제사하러 드린다고 가고 저것이어야, 그러면 네가 딱 부어불고 얻는 도마갑을 못 써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주께서 야, 찍어놓은 왕감이구나, 이야, 그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아녀야 나가래 시켜라, 통과,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둘째 아미나답이 딱 오는데, 와, 진짜다, 이 사람 얘가 기구나, 그랬다 하는데 위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아녀야 나가리, 통과. 산마, 참 성경을 외우기도 좋게 셋째니까 산마라겠더라고요. 넷째는 분명히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사마일 가능성이 50%는 돼요. 야, 대단하다, 이 집은 전부 왕감만 있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위에서 그래요. 아녀야 통과 나가리. 넷째, 아녀야 통과 나가리. 다섯째, 아녀야 통과 나가리. 그러면 여섯째는 나가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세나 이세 부인이나 다른 형제간들이 아버지 아무래도 여섯째도 나가리 될 것 같은데요, 빨리 가서 여덟째 데려야 쓰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집안이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일곱이 다 나가리 되고, 여러분 11절 말씀 봐보세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봐보면은 있잖아요, 일곱이 다 나가리 돼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다윗을 데려올 생각을 이세도 이세 부인도 일곱 아들들이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반절을 봐보세요. 하반절을 봐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배수진을 친 거예요. 자, 이 배수진을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그 아이 데려오기 전에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라고 배수진을 칠 때는요, 사무엘이 뭘 느낀 거죠? 이세도 이세 부인도 일곱 형제들도 걔는 아니라는 의식으로. 아마 지금 실수한 것 같은데 선지자님, 일곱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걔는 아니에요. 걔를 몰라서 그럽니다. 걔는 아닙니다. 이런 의식이 모든 가족들의 이 전라도 말로 낯짝에 그게 다 써진 거야. 우리 고향에서는 낯짝을 쌍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읽죠. 사무엘 선지자가 분위기를 딱 읽습니다.
누구도 데려올 생각을 안 해요. 걔는 아니다는 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 데려오기 전까지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겠다, 할 수 없이 데리러 간 겁니다. 할 수 없이 데리고 갔다, 이 표현을 이렇게 내러티브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상 안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런 생각입니까?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 집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죠. 다윗의 뼛속에서 아픔도 시로 나오고 기쁨도 시로 나오고 찬양과 감사도 시로 나옵니다. 다윗의 시를 추적 조사해 보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편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가장 첫째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시는 27편이었습니다. 27자 옆에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의 쓰라린 깊은 상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깊고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나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셨어.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버렸을까? 이거 하나, 왜 버렸을까? 버린 이유가 뭘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렸을까? 어떻게 버렸을까?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린 상처를 어른이 돼도 그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크게 받은 거였구나. 이제 그러면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윗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시편 51편으로 가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 시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1절부터 쏙 나가다가 5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원죄를 가르쳐주는 말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흑인이 흑인을 이루듯이 죄인이 죄인을 낳는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서 모태에서 잉태가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죄의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로, 신학을 하는 배우는 모든 사람은 조직신학, 인재론에서 이 패러다임으로 렌즈가 끼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누구도 사실적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원죄의 교리를 표현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다윗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원죄의 교리를 표현한다면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절을 말을 하는 곳이 자기가 불륜에 넘어져 그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정말 고백하고 싶지 않는 내 출신이 아버지와 엄마가 정상적인 결혼한 상태에서 사랑 속에서 내가 잉태된 게 아니라 간음의 현장에서, 또 어머니가 죄 중에 어머니가 바람피는 현장에서 내가 잉태됐는데 세상에 내가 또 그 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사실적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제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임신했어요. 이세 씨를 찾아가요. 이씨, 내가 당신 애를 배불렀단께요. 그런 게, 그 이씨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새끼가 내 새끼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또 이 엄마가 이 개 같은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임신한 엄마는 본 남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입장에 못 돼요. 이게 들통이 나면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윗이 절대 침묵합니다. 왜냐하니까 부모에 대한 그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건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아주 섬세한 부분은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엄마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신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건 내가 나아갖고 낯짝을 보여주면 알겠지. 그래서 친모는 가출해서 한 3, 4년 동안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워서 젖대질만 할 때 데리고 다시 이 씨를 찾아갔겠죠. 봐, 당신 새끼인가 아닌가 봐. 눈구녕 있으면 보란께. 이것이 당신 봐. 부인할 수 없었겠죠. 오면 인자본께 내 새끼구만. 이제 당신이 키워. 나 남편한테 돌아가서 먼저 낳은 자식들 키워야 되잖아. 맡겼어요. 그럴 때 이세는 그 아이를 받고, 나 이 아이 데리고 우리 집 구석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맞아주고, 당신이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얼른 키워. 또 그 엄마는 당신이 키란게?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갔다 엄마한테 갔다 아버지한테 갔다 엄마한테 갈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나 깊게 자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버림받은 상처보다, 형제 간에 버림받은 상처보다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씻을 수가 없는 상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그 친모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친모가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5편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고감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리고 어머니가 그 다윗을 키울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키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윗 보는 데서 그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던지,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 내가 내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엄마 죽었을 때처럼 내가 그렇게 슬퍼한 적이 있다. 그 시 속에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죽은 적이 없는데 이 시를 썼다면 거짓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아,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시편 69편 8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새가 낳은 7 아들들에게는 내가 객이었다. 그리고 이 7 아들들을 낳은 어머니 이새의 본부인 그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내가 외인처럼 되었다. 이제 약간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친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새 씨를 찾아가서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고 내가 지금 든 병이 금방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가 죽거든 이 다윗 꼭 데려다 키시오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모가 죽은 다음에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지향쳐버렸네. 우리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지향쳐버렸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아들이란께. 그 얘기를 듣는 본 부인이 왔다 산짐승이 먼지거리를 못한다더니 얘 뛰어보세 그래가지고 꾸정물을 뒤집어 씌워버렸겠죠. 설교를 들으시면은요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자, 어린 다윗 때문에 아버지가 얼굴이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뭐냐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였다는 것은 다른 시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7 아들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들들아 얘가 내 8째다. 그러니까 동생으로 알고 잘 살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7 아들들이 그래, 아 또 우리 아버지는 경건한 줄 알았더니만 개가 터버렸구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때문에 그 7 아들들에게도 이새는 먹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함께 삽니다. 7 아들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느낀 게 나는 이 집의 객이구나, 나는 이 집의 외인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편한 길을 택하는 게 뭐냐면 다윗아 너는 빈들에서 양과 함께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년에 그저 집에 한두 번 들어오면 돼.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서로가. 이것이 바로 7 아들들의 인생의 방향과 막내 다윗의 방향이 이게 이제 전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양을 치는 일은요 2조 시대의 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100%를 지주 3%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부가 편중이 돼 있었어요. 이새가 양을 치는 당시에 그 팔레스틴의 배경사를 보면은 당시의 양도 2% 정도가 다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98%는 그 양을 위탁받아 영역받아서 키워주고 품삯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쳤던 그 양도 이새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도 주인이 원래 있고 품삯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내러티브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약탈해 갈 때 목숨 걸고 찾아내는 거. 내 양 같으면요 뭐 그거 하나 희생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기후를 보면은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 한국이 엄청 더워서 그 더위에서 살아온 것도 기적이긴 한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큰 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와, 딱 못 살겠습니다. 완전 전체가 찜질방만 찜질방이어야 되는데 전체가 찜질방이에요. 그것도 징할 일이다 그거. 그런데요 팔레스틴 땅은요
태양이 딱 떠오르잖아요. 찜질방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박에 트럭을 다 꼬실라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해만 뜨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터반이라는 걸 쓰고 살거든요. 그리고 해만 떨어지면 어떻게 춥든지 해만 떨어지면 추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 이슬로 모든 이 화초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바로 파라솔 역할을 해주고요, 밤에 불 기둥이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난방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살인적인 도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리고 팔레스틴 땅은요, 거의 사막이 아주 안 좋은 땅의 3분의 2예요. 초지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양들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으면 목자는 푸른 초장을 찾아 달려서 또 찾아야 돼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 돼요.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으면 또 가까운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요. 낮에는 푸른 초장을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고 인도하고, 밤에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오돌오돌 떨면서도 양을 지켜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양들아, 너희는 참 행복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있기에 푸른 초장을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 다 마시게 하고, 밤에는 곰과 사자로부터 너희를 완벽하게 지켜낸 내가 있으니 너희들은 뭘 걱정할 게 있겠니? 양들아, 너희는 정말 행복하겠구나. 외로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상처에 장아찌 돼서 울 때 누가 나를 먹여줄까? 양들은 내 목자인 내가 있어서 좋은데 나는 누가 길러주지? 그럴 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목자잖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시편 139편 13, 14절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나를 낳았어. 그래서 그 죄에 눌려있고 죄에 포로되어 있는 나를, 야, 내가 몸짓고 비소다. 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죄를 내가 씻어주려고 내 외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내줄 거다. 그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보세요,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픈 자 위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의의 나무를 만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도록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해,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제 그런 상처를 13,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 불잔난 속에서 나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내가 태어났어. 정말 그 상처를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야. 죄악 중에 불장난 속에 네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너를 지은 이는 주께서다. 내가 너를 지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 다음 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막측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 나의 정한 날, 어머니 태중에 나오기 정한 그 전부터서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주의 책에 디자인되었다.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어. 아멘입니까? 너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야. 그냥 부모의 불장난 속에 죄 중에서 네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어. 너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너에 대한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상처가 치유됨과 동시에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죠. 그 자존감이 살아났다는 것 증명이 뭘로 하느냐면 자신감으로 합니다. 이제 내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죠? 상처 치유에서, 자존감 회복에서, 건강한 자아상 회복에서, 자긍심 회복에서, 자부심 회복에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다윗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고, 언어학적으로 토부와 샬롬의 상태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외모 안 봐, 난 중심 봐, 그래요. 그래놓고 12절에 보면은요, 외모를 엄청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시험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예 외모 본다고 중심 본다 말이라도 하지 말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오메오메, 외모를 허벌나게 봐불고만. 근데 성령님이 그래요. 이놈아, 그게 외모 표현이 아니고 중심 표현이야.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더니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이요, 토부하였더라. 이게 토부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또 인간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핫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놀라운 복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윗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손길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 내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전에서 회복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멘.